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이틀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와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지혜로운 종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의 구성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금요일을 포함한 예수님의 뭐 고난의 일주일 혹은 뭐 홀리위크라고 누가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 동안 아마도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쯤에 이제 목요일 날은 만찬을 하셨으니까 6월절 만찬 그 전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뭐든 이야기든 어떤 이야기를 가되 그 화자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기도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충성되다. 뭐 이건 우리가 딱 알겠는데 지혜 있는 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데 저 양식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은 저 지혜 있다 그리고 양식이라고 한 단어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이 단어의 용례를 파악함으로써 저것이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 있는 종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말씀해 보니까 지혜 있는 종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그 CMF라고 하는 이제 누가회라고도 하는데 그게 전국의 의대생들 만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의대생만 하는 선교단체가 따로 있는 이유는 이 의대생들은 일반 커리큘럼이 일반 대학생들과 다르다 보니까 그들의 커리큘럼에 맞춘 대학생 선교단체가 필요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CMF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때 간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그 대학생들 수련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깜짝 놀란 게 이 의대생들 친구들이 되게 순종적이에요. 되게 순종적입니다, 애들이.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종적이지 않은 애들은 의대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대를 가려면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공부를 스텝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 애들 데리고 너 이렇게 공부해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내 엄마, 내 아빠하고 그거를 그냥 묵묵히 수행할 수 있는 애들은 순종적인 애들입니다. 자, 순종적인 애들이 심성이 그냥 유순해서 순종적인 것만은 아니죠. 그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보탬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불순종하는 분들이 다 머리 나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을 잘해요. 이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영혼의 보탬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요. 어리석은 선택.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혹은 욕심 때문에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말년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양식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음식이라고 하는 것, 즉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에 나눠준다는 것을 무엇이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준을 파악해서 그 기준에 따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 그것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이 땅이 마지막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바라는 겁니다. 자, 지혜로운 자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복잡한 세상, 앞으로도 더 복잡해지겠죠. 그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지혜의 원료를 파악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죠.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줘라. 이거를 준다는 것은 결국 나도 그것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지금도 이제 골성 유대교인들은 이 구약 율법에 따라서 이런저런 음식들을 먹지 않습니다. 이제 코셔 음식이라고도 하고 이슬람 사람들 할랄 음식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렇게 음식을 가려 먹지요. 그들은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저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이 그 시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파악하고 그 뜻에 따라서 오늘날 나의 행동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주변에도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 너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 라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충성되고 신실하며 지혜 있는 종이 그 종의 본분을 다해서 함께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그 기준을 세워서 이 일을 잘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유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유업 혹은 기업. 물려줄 재산 같은 거예요. 줄 상급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먼저 지혜로워야 하며 그 지혜에 따라서 오늘 나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물론 무릇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출근을 하고 몇 시에 퇴근해서 저녁에 성경 몇 장 읽고 몇 장 읽고 나서 기도를 몇십 분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경건한 자의 삶이다. 이렇게 살면 네가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기준이 변화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드럼이라는 악기를 치면 술집 악기 갖다 놨다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드럼이 없으면 예배에 흥이 안 나잖아요. 찬양에. 제가 이제 해마다 다니엘 기도회 하면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찬양팀들이 쭉 모여가지고 30분 동안 계속해서 이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데 그런 찬양팀의 다양한 세션들이 만드는 그 아름다운 합주, 이 합주가 우리의 가슴을 쿵쾅쿵쾅하게 하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또 은혜를 느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종교개혁자 칼뱅이 만약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면 굉장히 분노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당에서 악기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시대에 윤리적인 판단, 가치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항상 성경을 읽고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이것을 지켜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단 시대에 따라서 계속 조금씩 가치관이 달라지니까요.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염색하고 교회 오면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누가 그거 갖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누가 그렇게 복장 갖고 뭐라고 합니까? 자, 그런 식으로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고 지키고 고민하고 그리고 분별하는 이 지혜로운 종. 우리가 이런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상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때로는 힘겹고 또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이 일을 잘 완수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유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상급, 그것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를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도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옵소서. 오늘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성령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그저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서 그 성경에 비춰주신 지혜의 빛을 따라 무엇이 악하며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해서 그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삶을 계속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믿음의 유업을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믿음의 유업을 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매우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일인지를 사실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여,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거울, 성령의 거울을 내려주사 그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은 성령의 불로 맑게 태워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은 내가 더욱더 잘 깨달아 그것을 힘써 지켜 행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간단하지만 너무나 풍성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셨사오니 힘차게 찬양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듣고 또한 힘차게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갑절이나 내려 주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자들이 복받게 하시고 이곳을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그 지혜를 통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